이 시간에도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놀랍게 충만하게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한 땅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일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만 우리의 삶의 중심 삼고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시며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시면서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한 5분 정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나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누구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무리들의 형편을 아세요. 사흘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도 아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또한 아세요. 그 정도로 겉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겨우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이지만 4,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십니다. 얼마나 배가 불렀으면 남은 것이 있는데 남은 것이 7광줄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지만 벳세다의 눈먼 사람,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시간을 쏟으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집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을 사람들에게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중심을 두고 계세요. 그들의 필요에 예수님 자신을 쪼개어서 떼어서 찢겨진 빵,
부어진 포도주로 저들에게 공급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자기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또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 두 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또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 두 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이렇게 상대를 중심으로 나를 계속해서 드리고 나를 움직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래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의 속성도 역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피조세계를 중심으로 나 자신을 움직여 가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인간은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이신가 봐. 예수님은 오실 그 선지자이신가 봐.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바로 오실 그 예언자 엘리야라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힐난하며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전혀 믿고 계시지를 않으세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그 기적도 역시 아전인수격으로 다 해석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를 중심으로 기적을 보여보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예수님은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의 긍휼하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본문 15절이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 자신의 경건성,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 대신 삼아서, 하나님과 가장 흡사한 것을 하나님 대신 삼아서 그것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헤롯 누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력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최고의 경건성,
최고의 권력을 추구하고 탐하고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누룩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떡 부족한 것, 그것 걱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적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중심 이동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삶에 참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중심을 이룰 때 나도 타인을 중심으로 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벳세다의 맹인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좀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시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의사뿐 아니라 주술사들도 사람 병을 고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가 침을 뱉어서 주술사의 침에 효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침을 뱉어서 사람 눈에 발라주는 주술사의 침으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침의 효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맹인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침으로 그의 눈을 발라주실 때 이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구나. 이분이 나를 고치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에 대하여 죽고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간 비약이 있지만 침 뱉음 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침 뱉어지는, 침 맞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채찍으로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 공회를 떠나면서 채찍 맞음을 예수님의 제자됨에 합당한 표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매를 맞을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내가 멸시받는다고 여겨질 때, 내가 약하다고 여겨질 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멸시당하는 자, 없는 자, 약한 자, 천한 자, 그들을 통하여 강한 자, 있는 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없고 멸시당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기에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을 예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계속해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꿔가게 하소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일, 멸시당하는 일 만날 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깊은 만남의 시간들 우리 교인들 다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 온 세상이 온 세계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회에서 마스크를 준비해서 이제 한인들에게 공급한다고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공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한항공과 또 총영사관 또 한인회에서 전세기 도입을 위해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의논하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속히 멸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일상생활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